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다 같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유럽 선제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돌발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순종해서 우리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잘 섬기고 왔습니다. 준비 과정, 진행 과정에서 때마다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어떤 장애와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재충전 수련회였습니다. 한 선교사가 살면 선교지가 살아난다는 비전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체적으로 5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1년을 기도와 물질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 준비한 것을 주님은 받으시고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어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 열매의 성전보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돌아왔습니다. 간자나 보낸 자 모두 하나 되어서 이 사역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기에 소중한 열매와 승리를 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선제충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월 3일로 기억하는데 지난 시간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빚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때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이 두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된다. 그래서 최상급으로 표현합니다. First and greatest. 가장 큰 계명으로 동시에 이 두 계명은 동격이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모세 오경, 선지자,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 아니 그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율법의 대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에 대해서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계시의 연속성.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리마인드 해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 성경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빚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그 가치를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0불 정도 되겠죠. 1데나리온. 그러나 1데나리온은 달란트와 비교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16만 3천 년을 벌어야 할 가치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어느 정도 가치냐? 16만 3천 년을 벌어야 갚을 가치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곧 이웃 사랑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전체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 십계명이 대표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로마서 13장 8절 후반부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곧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행위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째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연이어서 로마서 13장 10절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신약에서 사랑하면서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크리스찬이 소망이 없이는 이 땅을 살 수 없는데,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랑이 제일이다. 그것은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도 있고 천국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정의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를 표현합니다. 사랑을 15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뚝뚝뚝뚝뚝 13가지 말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15번째 견디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달리기 릴레이 선수에 15명이 릴레이 선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수가 첫 번째 선수와 마지막 선수입니다. 대표하죠. 자, 사랑의 릴레이 선수들이 다 15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참고 첫 번째,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같은 말인데요. 13가지를 쭉 훑어보면 다 오래 참고 견디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래 참고 견디신 분이 누구시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해주세요. 오래 참고 견디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뎌서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한마디로 영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계속 내가 참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 12년 차지만, 담임 목사 12년 차지만 목회는 기다림이다.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것도 육아도 기다림이요, 여러분 사업도 기다림이요, 어떤 사역하는 것도 기다림,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사랑의 결론적 말씀은 로마서 13장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다 여기에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이웃사랑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자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 의미는 예수님을 감시하고 걸고 넘어뜨리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본부에서 파송한 감시인들을 뜻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바리새인이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스토커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왜 그렇게 스토커를 보냈느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으로 인해서 민심이 예수님께 확 쏠려버렸거든요. 자기들의 기독권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고 지적해서 이 백성들이 확 쏠린 그 존경의 마음, 신뢰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맞서서 이제 내세운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 중에 뭐를 범했냐 하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 그슬로 올라가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구약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으로 풀어서 만든 생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율법인데 아주 세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 전통 중에 유대인들의 정결법이라고 있어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간 것이 기원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들고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원이 되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도 꼭 손을 씻어야 하는 생활 정결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어긴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생의 첫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세 통이라는 것은 그 통 한 통이 보통 유대인의 집 입구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오면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장이 손을 씻은 것은 자기 죄를 씻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밖에서 하루를 생활하다가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가면 하루 지은 죄를 다 사함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손을 씻는 거예요. 자, 가나 혼인잔치는 아주 신성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세 통 되는 크기의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손을 씻습니다. 다 손을 씻습니다. 그 손을 씻고 이제 들어가면 자기는 오늘 하루에 죄가 깨끗해져서 신성한 결혼식에 이제 참가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정결법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따라 유대인들은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전부 돌 항아리에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은 돌 항아리의 물은 당연히 더러워지겠죠. 그 구중물에 예수님은 아기까지 물을 더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장 질 좋은 포도주로 만듭니다. 이 의미는 죄 씻음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좋은 질의 삶을 사는 것이지, 손을 씻는 것으로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왜?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낼 때 포도주 짜는 틀에 포도가 들어가는데 진익입니다. 진익이면은 접이 빠지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진익임을 당하여 피를 흘리는 그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물을, 그 구중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더러운 우리의 죄로 물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너희가 손을 씻으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사건이거든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들이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의 첫 계명, 이웃 사랑의 대표하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거든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격. 그러면 한 가지만 말하면 다 말하는 거죠. 자, 이웃 사랑의 대표 5계명의 부모 사랑,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범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이 하나를 지적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이웃에 대해서 범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 5절, 6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한 것을 절대 사용 못한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고르반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고르반 규정을 악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척하고 부모 부양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회피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지금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곧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거짓말하고, 입으로 남을 험담하고, 입으로 불평하고, 입으로 원망하고 뒷담하고, 입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것이 왜 더럽다고 말씀하십니까? 특히 입으로 짓는 죄 중에 불평, 원망은 민수기 14장에서 영적 간음과 똑같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 여러분, 입술로 불평, 원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하면 안 돼. 불평, 원망거리가 있습니까? 있어도 하면 안 돼.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입으로 짓는 모든 죄는 사랑 없이 행하는 사탄의 종노릇입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자, 여러분이 불평,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입으로 내는 순간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 없는 표현인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아이들과 자녀 간의 관계, 입으로 맺은 그 순간 사랑이 없어지면서 사탄의 종노릇 한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만을 내세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 더러운 죄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입으로 죄를 지으면서 사탄의 종노릇,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목사님, 저 사랑 있고요.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뭔가 입으로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뭔가 입으로 뒷담하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부부간에 입에서 뭔가 툭 튀어나오고 이럴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이 없어지면서 입으로 죄를 짓는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형식적인 종교생활 모습이 척하는 거 있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척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108명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냐 하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겠죠? 또 서로 봉사하다가 부딪히는 거 좀 있었겠죠? 화가 나는 일이 있었겠죠?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100명이 움직이려 하니까 호텔에 자원봉사자 버스 2대가 있습니다. 자, 교회로 가야 합니다. 1호 버스 54명 태우고 2호 버스 54명 태우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2호 버스에서 한 사람이 화장실 가서 15분 늦어. 그러면 2호 버스 전체는 15분 늦어.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가면 15분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53명이 전부 다 아래로 훑어보고 그렇게 하면 뭔 봉사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모두 얼마나 때마다 시마다 딱딱 그냥 타는지.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은 받는 것이 좀 익숙하셔서 처음에는 약간 불평을 해요. 아, 이게 뭡니까? 여기서 밥 먹는 겁니까? 아, 이거 좀 더 주세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해요.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 모습을 전체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왔고 또 그런 분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죠. 여러분, 이제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이 오직 사랑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만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이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본문에서 핵심은 사랑이 없으면 입으로 나오는 더러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더러운 죄를 짓는 어떤 말이나 험담이나 판단이나 아니면 무슨 욕이나 아니면 뭔가 입으로 더러운 죄를 짓는다. 아, 사랑이 없구나. 빨리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구나. 지금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이제부터 서로 사랑만 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 자녀, 여러분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